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도 쓰고 또 기도할 때도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임마누엘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느낌이나 어떤 감정,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임마누엘을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임마누엘을 경험하기에는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우리는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나 사고의 위험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임마누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추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 건강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험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짓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며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질문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형편이 이럴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물도 없는 광야의 우리를 이끌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고생만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마사와 무리바라는 말처럼 여호와를 시험하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대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점점 남쪽으로 가서 이제 시내 산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내 산의 마지막 여정이 르비딤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들은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시험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걷는 삶 가운데도 시험과 때로는 또 교회 안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배고플 수 있고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이미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금세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상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의 형편을 원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주일 예배 후 돌아서면 우리는 이래서 또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채워야 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어른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이러한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택하신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비참하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신부라 불러주시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없는 것 그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이들의 불신앙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3절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는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지 않고 있냐? 이것이 이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자들의 신음조차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십니까? 왜 오래 참으시며 죄 가운데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5절은 이에 대한 대답을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을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 휘몰아치는 어둠이 우리를 휩싸는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손을 뻗고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대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르비딤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은 일종의 재판과 같습니다. 2절에 나오는 다투다, 이 말은 단순히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공방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실상 하나님을 피고로 내세우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 때문에 이 바로가 애굽에서 완악해진 것처럼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들은 원망을 넘어서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이 없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처럼 다투고 법적인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백성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법정에, 땅에 있는 법정에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 장면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올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뒷부분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지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재판에서 마치 판사가 재판봉을 든 것처럼 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를 들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마치 배심원처럼 이 재판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반석 위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임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법정의 그 피고석상에 서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친다면 그러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맞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재판석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석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 친히 맞으십니다. 맞아 마땅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대신해서 지팡이를 맞고 형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재판관이시지만 친히 재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형벌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음료를 낸 그 반석이 구약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반석이다.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흐릿했던 그 성자 하나님의 대속 사역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또 빌라도의 그 불의한 재판에 맞서 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원망을 모두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친히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채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쏟은 모든 원망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서신 채로 백성들이 쏟은 그 원망의 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강력한 형벌을 내리는 대신해서 스스로 그 원망을 형벌로 감당하심으로 광야의 그 걸음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신앙이 아주 어린 그 교회를 친히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처한 그 여러 자리에서 심지어 죄로 인해서 형벌받는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죄 상태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음료를 마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이 두 번째 대답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친히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대시를 또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목마름의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은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원망 앞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영적 갈증에 친히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일시적입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셔야만 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마름이 가리키는 참된 실체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흐릿했던 그 임마누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또 분명하게 또 더 선명하게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은 이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영적인 갈증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성막이나 언약궤 같은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단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절기를 지키러 갔고 절기 때마다 희생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대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완전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리며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뒷부분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멘.
이 본문 바로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대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정복부터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결과를 믿냐 믿지 않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싸움을 볼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눈으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임마누엘을 어떤 느낌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 청년부가 함께 화동교회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장로님 중에 7분께서 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수고하는 중고 청년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께서 화동교회에 왜 오셨을까요? 화동교회가 궁금해서 오셨을까요? 상주의 화동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장로님들께서 이 화동교회에 신방을 하신 이유는 거기에 중고 청년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교회의 이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렸는지, 또 아울리치는 잘하고 있는지, 다친 애는 없는지, 아픈 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또 간식과 또 후원으로 또 이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비록 장로님들께서 오셨지만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오신 겁니다. 장로의 방문은 교회 전체가 방문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의 신방은 모든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이 중고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한 장로님의 방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신방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로 직분에 대한 예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직분자들이 동일합니다.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써야 하고 물질을 써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또 장로들을 대동해서 장로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임마누엘을 보여주십니다. 직분자들의 봉사는 교회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물론 중고등부는 이 장로님들이 신방하신 것을 이렇게 깊은 의미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서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임마누엘을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예전의 봉사를 해나갈 때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십시오. 또한 이 성찬의 식탁에서 주어지고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직분자들이 봉사합니다. 직분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수고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 불평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이 질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교회의 봉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